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딜레마. 계시록 3장 14절에 19절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입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딜레마라는 말은 원래 논리학 용어인데 헬라, 그릭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를 뜻하는 디와 명제를 뜻하는 레마가 합쳐진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명제가 놀랍게 둘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 반대편의 명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려면요,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내 삶이 풍요로워지며 건강한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실제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적인 삶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요로운 삶이 세상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고 해서 또 나는 차라리 늘 궁핍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입니다. 오늘 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혹시 이 자리에 이미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 동남쪽 약 70km, 또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이커스라고 하는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죠. 또 이 라오디게아는요, 그 맞은편에 10km쯤 가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요, 좀 더 가면 골로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도시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교통의 요충지였답니다. 더더군다나 모직물 공업이 발전했고요, 또 특별히 무르기아라고 불려지는 안약으로 또 의학교로 유명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금융거래가 활발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처럼 대부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물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에바브라가 세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 보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직접 지도했던 목회한 교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여건만 있는, 바울이 가르쳐주고 부요하고 이런 좋은 여건만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 책망이 뭐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도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차라리 네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열심히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때문에 그 동네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진 도시에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차다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약 16km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공급받은 사실을 염두에 둔 말씀이고요. 또 반대로 덥다라고 말하는 것은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대요.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는데 니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셔요. 그런데 이 말은 그들이 이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간 상태를 택하는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차지도 덥지도 않았어요. 즉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소망도 없어요. 1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아까 말한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골로새로부터는 차가운 물을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요, 이 뜨거운 온천수하고 차가운 이 골로새로부터 온 물을 섞어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골로새의 찬물과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적당히 섞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토하게 되듯이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17절에 답이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I'm rich. 나는 부자여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물질적인 부요함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래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힘들 때는 안 그래요. 죽으라고 기도도 하고요, 오히려 힘들 때 더 열심을 내요. 근데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서부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이번 휴가 기간은 어디로 크루즈를 갈까? 맨날 세상 사는 일, 세상 즐기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밀년이 넘어가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비즈니스가 잘 돼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지고, 네 소유가 풍부해서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늘어나면 네 마음이 필시 교만해져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차라리 궁핍하고 곤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시는요, 도시 전체가 화산지대예요. 맨날 화산 폭발해요. 지진이 있어요. 그러니 농작물의 수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풍요로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듣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오히려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인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고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그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영적 빈곤함 가운데 있는지를 17절의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 단어를 썼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 곤고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태예요.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통해서 미사일로 파괴된 도시 봤죠? 그게 바로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wretched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바울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스스로가 고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분명히 잘못된 삶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내 몸은 잘못된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곤고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고하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그 경제적 부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 빠진 상태에 살아가는 자신의 이 상태를 괴로워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쾌락을 즐겨도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깁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악된 짓을 한 것을 자랑해요. 내가 무슨 나쁜 짓 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었다, 사기치고 도박해서 돈 벌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자랑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적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요, 세상적인 삶을 즐기고 죄악된 삶에 빠져 살면 여러분의 몸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괴롭게 되어 있어요.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면서 성적 쾌락을 즐기고 있으면 여러분의 몸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상태를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적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고개 숙여 머리 숙여 감사하고 싶고요,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내가 저분처럼 돈 많이 벌면 그거 가지고 맨날 크루즈 다니고 놀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맨 그래 살 텐데 어떻게 저 아까운 돈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돈을 쓰실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잖아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세상에 빠져 살아요.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우리 교인들이 무슨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면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예배조차 소홀하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 가게 가서는 제가 축복 기도를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정신 차려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합니다. 근데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요, 말로 교훈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말로만, 오늘 주일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리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간섭하시면 여러분 괴로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차지도 않은, 뜨겁지도 않은 그런 비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나 겨우겨우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징계하신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도 영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먼저는요, 주님의 권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도 영적으로 부요해지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순전한 금을 얻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금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금과 불순물이 분리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순전한 100% 금만 있는 광석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순전한 신앙 가진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그 안에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옛 습관을 따라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옛 습관들, 여러분의 삶에 녹아있는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석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로부터 불로 연단받은 금을 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분은 특별한 신앙심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도 어려움 없어요. 다 원하는 대로 다 되네요. 자식도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요, 비즈니스도 다 잘 돼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신실한 신앙을 가지려면 그 인생의 과정에 질병 때문이든지 자식 때문이든지 직장 비즈니스 때문인지 속 썩히는 시간을 반드시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 없고요, 때로는 공동체에서, 조직사회에서 무시당하고요, 핍박당하는 경험을 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한동안 도무지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여러분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 없는 그런 순전한 100%짜리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은요,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눈동자 안에 혈관이 터져서 그 새 나온 피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에 한 번씩 안과에 가서 안구 주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따만한 주사로 이 눈동자를 팍 찔러가지고 그 주사약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흐릿하게라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도 아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보, 이러다가 나 봉사되면 어떡해? 한쪽 눈 실명해버리면 어떡해? 그런 걱정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살면서도 그런 삶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도 든든한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의 경험 때문이라 생각돼요. 벌써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한동안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봐도요, 시술을 받고 약을 먹고 다 해도 아무리 해도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저 여자가 이제 정말 걷지도 못한 상황에 빠지면 내 밥은 누가 해줘? 가 아니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어느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한순간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그 허리병이 나았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의사들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희 아내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떤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어도요, 저보다 더 든든해요. 그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지난날의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믿음을 굳게 하는 계기가 된 탓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하는 차원에서 겪게 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더 크신 일을 맡기시려고 그야말로 애매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연단 후에 오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는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또 겪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어둠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그 환난이 연단을 이루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 일들이 결국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세우게 되는 일인 것을 믿을 때 여러분도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가 검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하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겉으로 보면 양모로 된 검은 옷이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검은 옷 입고 오신 분들 많죠? 왜 여러분 검은 옷 입습니까? 불어나는 허리살 감추려고요? 넓어 보이는 어깨 축소되게 보이려고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검은 옷 입지 마시고 흰 옷을 입으십시오. 왜냐하면 흰 옷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흰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세워내고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이시고 중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래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멘이 뭡니까? 여러분 맨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확고한, 건실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아멘을 안 해요. 너무 점잖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분 자신이 진리이고 신뢰할 만한 분인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창조주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성부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주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려면 진리이시고 신뢰할 만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창조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도요,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번 주부터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그분은 또한 여러분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Let us fix your eyes on Jesus. 지저스가 누구라고요?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여러분이 믿음 갖게 하신 the author of faith 뿐만 아니라 the perfecter of your faith.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 않은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분, 그분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망나니 같은 사람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돈 많은 여러분의 오빠, 언니, 동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한국에 있는 물려줄 재산 많은 부모님을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다칩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믿음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를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미적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세웠던 어거스틴에 대한 일화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어려서부터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30살 청년의 시기까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 모니카는 안타까워서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십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언제까지 저 모양으로 있어야 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어거스틴은요, 우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어가서 책을 펼쳐서 읽으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성경책을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 13, 14절이 펼쳐졌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모르세요? 이 말씀 처음 보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망나니 같은 인간 어거스틴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더란 말입니다. 그의 귀에는 천지 창조 때와 같은 큰 소리로 이 말씀이 들려졌고 결국 그 순간 어거스틴은 눈물의 회개를 합니다. 한순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의 절망스러운 모습에 눈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Fix her eyes on Jesus. 믿음의 주인이시고 오직 내 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생각과 시각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 있다 할지라도, 설사 여러분 인생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어서 언제 도대체 이 상황이 바뀔 것입니까? 라고 한탄스러울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변호사도 해결 못하는 여러분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께 매달리십시오.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눈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산품인 안약을 발라서 치유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인 눈을 뜨려면 안약을 발라야 된대요. 그럼 이 안약이 뭘까요? 이 안약이 뭐죠? Guess what? 안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도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내게 와서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면 여호와께 가서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즐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시선은 멀쩡하게 목사님을 향해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하나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말씀 들으면 가슴에 찔리고 아프니까 애써 귀를 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여전히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빠지는 것이죠.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빠지니 더더욱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제가 중국에서 초창기에 사역할 때도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동안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차를 타는 건 그냥 앉아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가르칠 수 없도록 뉘어놓게 하시려면 뭐하러 나를 선교를 보내셨어요? 나를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말로 통변이 되게 하셨어요. 그 통변의 말씀이 내가 의지로 스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기계에서 기계음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 앞일이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이런 몸으로 이 중국 땅에 살아남아서 살기는커녕, 아니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살기라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뭔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저를 낫게 하셨고, 그때부터 제가 중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가정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잘 보세요. 그냥 안약을 바르라 안 그랬습니다. 굳이 사서 바르래 돼요. 왜 사서 바르라고 했을까요? 영적인 안약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발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런 희생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있어도 안약이 턱턱 발라져서 여러분 영적 눈이 툭툭 떠지고 그런 일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1시간 더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어도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비즈니스 시간을 줄여야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 같으면 내가 더 좋은 GPA를 받아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 시간을 1시간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돈은 돈대로 다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은 다 다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손해가 결단이 희생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사실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려도 발라지는 안약의 양이 꽤 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려면 그 정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중에도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 주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혹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병신도 양육과정, 성경대학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셔야 돼요. 화요일 오전에 하는 한국어 성경 통독, 금요일 저녁에 하는 영어 성경 통독을 같이 듣고 나눌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신앙을 다시 뜨게 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듣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살아가기도 바쁜데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점점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저러다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은 지금 당장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이 아주 오래 걸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진짜 하루가 달라요. 그 AI 때문에요, 지금은 대부분의 언어들이 그 자리에서 트랜슬레이션 됩니다. 지금 영어 통역하는 것도 그거예요. AI 딱 돌리면요 1분도 안 걸려요. 10초 안에 긴 설교문이 전부 트랜슬레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AI의 발전 속도로 보면 이제 지구촌에 500여 종족,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종족들이 있다는데 이 AI의 발전 속도로 보면요 어쩌면 여러분 세대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AI를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트랜슬레이션 되고 전파되어지면 여러분 세대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신랑을 맞기 위해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이고 이놈의 주일날은 무슨 제삿날 돌아오듯이 꼬박꼬박 돌아오냐, 안 가기 찝찝하고 가자니 가기 싫고, 그런 신앙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지막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